날씨가 많이 덥고 또 장마도 있고 또 찜통더위가 있어서 또 하루하루 보내는데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또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몇 장이지요?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매우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의 삶이 오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잠시 엎드려져서 앞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통하여 안수하게 하고 다시 앞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사울이 혼자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도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사울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계속해서 그 주변에 사울을 돕는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이름이 기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수많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동역자들도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사울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세워가시는지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울이 얼마나 그의 믿음의 신앙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19절과 22절에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실까요? 우리 19절에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회당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이제 사울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감옥에 가두려고 왔던 이 사울이 오히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깜짝 놀라지요. 아니, 이 사람이 대체 무슨 변화가 나타난 거야 하면서 그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던 사울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물론 사울의 이 변화도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 19절의 말씀을 좀 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 새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지요. 오늘 사울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있는 제자들이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이 다메섹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믿음의 성도들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오늘 새롭게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사울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로 했지만 그의 과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한 사람이었습니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된 사실을 알고 오늘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그 믿음의 공동체에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그들이 교제하고 사울이 그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머물게 하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울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고 그 사울을 돕는 역할을 누가 했다라고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돕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연약한 상황을 아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원수 같았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켰던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이 복음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전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원수처럼 보였던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23절과 25절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우리 25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면은 한 며칠 정도 지난 것처럼 여겨지지요. 그런데 이 여러 날은 단순히 며칠이 지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머물면서 했던 그 사역이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그 기간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갈라디아서 여러분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시간의 흐름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읽지를 않고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삶이 변화된 다음에 잠시 아나니아로 17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동해서 그곳에서 잠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아마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라고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제 사울이 다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며칠 정도가 지난 것이 아니라 한 3년 정도 사울이 이 아라비아 지역과 다메섹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떠났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사울에게 매우 위협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울을 눈의 가시처럼 여긴 겁니다. 처음에 와서 아니 이 친구 왜 저러지? 처음에 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왔는데 이제는 도리어 회당에 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겠죠. 그런데 이 사울이 잠시 아라비아로 가게 된 것을 보고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가 이 사울이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이제는 이 사울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이 공모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모를 했습니까? 무시무시한 공모를 하죠. 누구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까? 사울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사울이 이 다메섹이나 아라비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성문을 통과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 성문에서 사울을 이제 잡아서 거기에서 붙잡으면은 그 사울을 죽일 계획을, 유대인들이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났지요. 지금 사울은 원래 다메섹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으로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에 오늘 사울이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할렐루야. 아마 이때 이 제자들은 이제 다메섹에서 사울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아마 그 새롭게 생긴 훈련되어진 사울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이죠.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곁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염려스러웠겠습니까? 이 스승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은 그 염려와 근심으로만 그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고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그의 사울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강주리에 달아서 성문으로 통과할 수 없어서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혼자 하려면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한 사람은 광주리를 준비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주변에 누가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은지 주변을 살피는 일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광주리에 줄을 잡고 사울을 안전하게 내려보내는 일들을 서로 나누어서 감당을 했을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힘을 모았기 때문에 사울을 무사히 이 위기 속에서 건져내고 이 다메섹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라는 이 말은 한 사람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일을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그 일을 하다가는 그 일을 다 완성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라는 말은 두 사람이 또 그 이상의 사람이 서로 돕고 힘을 모으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줄이 한 줄만 있으면은 좀 힘이 약하지요. 그런데 두 줄, 세 줄, 여러 줄이 겹겹이 모이게 되면은 그 줄은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혼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각자의 일들을 분담해서 자기 일들을 감당해 줄 때에 그 공동체는 흔들림이 없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사울을 일으켜 세우는 데에 믿음의 공동체에 제자들이 함께 그들을 살리는 일에 참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복음의 일꾼이 세워지고요, 또 그를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더 많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를 돕고 그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서로의 광주리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힘을 모으고 함께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울은 여러분 이 위기를 벗어나서 다메섹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사울이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보시죠. 우리 26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어디로 갔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원래 사울이 왔던 장소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지역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도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울도 이제는 그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들과 만나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믿음의 교제도 나누고 또 이 놀라운 진리의 소식, 복음을 함께 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26절에 보니까 다 두려워하여,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생명이 잃도록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공동체 일원 중에는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었던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사울을 대할 때에는 원수와 같은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니 이 사울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아니 이 사울이 진짜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됐을까? 혹시 몰래 속이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들어와서 이 신앙의 본고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우리를 속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 앞에 오늘 한 사람,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제가 모르면 힌트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사울이 바울이 된 이후에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죠. 아주 이 사울에게 매우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사람인데, 사울이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오늘 바나바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또 그가 제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에게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모여있는 사도들, 제자들에게 가서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을 사도들, 제자들에게 바나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사울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보증하겠다, 이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맞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와 같은 한 형제이다라는 것을 바나바가 사울을 직접 데리고 그에게 가서 데려와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소개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있었던 이 사울과 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울을 믿지 못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속에서 바나바가 그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오늘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지금 두려워하여서 또 그가 진짜 제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된 그 상황 속에서 있었을 그때에 바나바는 사울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를 제자들에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나바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만일 사울이 거짓으로 속이고 예수 믿은 것을 가정하여서 그에게 바나바가 접근했다가 덜컥 바나바도 붙잡혀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먼저 사울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나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직접 다가가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요, 또 실패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죄를 지었지요. 그러나 그 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할 때에 그들이 그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바나바가, 죄송합니다, 오늘 사울 갔다가 바울 갔다가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이 바나바가 예수님의 이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사울에게 거리를 둘 때에 바나바는 그의 곁에 그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바나바 한 사람의 용기와 이 중재를 통하여서 사울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들어와 그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은혜가 되었던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에게 보여준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사울에게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을 했을 때에 이 사랑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나타났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향한 이 사울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제 바울로 바뀌었지요.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그 마음 속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알려면 빌레몬서의 말씀을 좀 보아야 되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딱 한 장으로 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어느 날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주인을 떠나버립니다.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도망친다는 개념이 훨씬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요. 그리고 바울을 돕는 신복으로 그의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자신의 과거가 다시 드러나야 되고, 또 주인을 배신하고 떠났던 이 빌레몬의 마음에, 또 함께했던 그 형제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관계가 회복하는 것도 오네시모에게는, 또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 바나바가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었을 때의 사랑으로 자기를 안아주고 그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오네시모를 오늘 사도 바울이 돕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빌레몬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졌고 지금 그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울이 그를 위하여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관계가 풀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그 일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함께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끝내거나 여기에 가둬버리지 마시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신앙은 날마다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성숙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을 거기에서만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고 나를 세워주는 그 은혜가 내게 있었더라면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내가 경험했다라면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눠주는 그러한 사역을 오늘 감당하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바나바와 같이 연약함이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것에 우리가 다가가서 그 브릿지 역할을 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 위에 바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함께 감당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이제 바나바의 도움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에도 또 누군가를 보내서 사울을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는 위기에 처해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보내서 그가 위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들이 이 사울을 돕는데 어떻게 도움가 하면은요, 형제들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가이사랴로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는요 직선거리로 지도에 선을 그어보면 한 7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도로의 길로 따라간다라 보면 그 거리가 100km에서 110km 이상이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육로로 이동을 해야 됐겠지요. 그렇다면 꼬박 이틀에서 3일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들이 위기에 처한 오늘 사울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조심하시오 라고 경고만 해주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사울을 위해서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직접 데리고 함께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갈 수 있도록 그와 함께 동행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가이사랴로 갔는가 하면은 그곳에서 배를 타고 이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야 했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형제들이 사울을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사울을 여러 동역자들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들을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의 이르로만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행위와 동행으로 함께 나타나는 섬김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충고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요.
또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위로와 힘은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같이 도울 때에 따뜻한 그 행동으로 오늘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이 사울을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보호하였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함께 도움을 줄 때에 더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한 성도님들과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참 어려움에 직면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혼자 감당하기 좀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제를 나누신 분들이 좋은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는데, 같이 있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어려움을 처할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가주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에 처했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도 은혜가 되지만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가주겠다라는 그 말이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기도 외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환경에서 함께 그 힘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에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세우는 일에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그리하여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그를 받아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또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어려움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었을 그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고 돕는 일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돕고 한 사람을 믿어주고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그를 세워줄 때에 이 어두운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줄 때에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연약할 때에 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사울을 향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김이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처럼 따뜻하게 받아주고 한 가족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고 오늘 바나바와 같이 그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이어주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함께 섬기는 자가 되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처럼 함께 동행하고 그의 삶을 함께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함께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